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금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또 이렇게 귀한 늦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성경 읽기로 왔는데요. 금요 저녁 기도회 또 1시간 반을 내리 이제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만 굉장히 이제 좀 모든 이제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성경 읽기 하러 왔는데요. 자, 오늘은 좀 썸네일의 색깔이 바뀌었죠. 자,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누가복음을 다 읽고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을 차례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떠한 성경이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세 가지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으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와 좀 반대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 이제 작성되는 그 시기에는 이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이제 성경들을 보면서 요한이 지금 저 새 성경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조금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 다녔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나타낸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제자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또 저 군인들, 환란이 닥쳐왔을 때 젖먹이들과 임산부들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기가 너무 힘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각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또 이제 그곳에 말씀 전하는 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던 이제 진성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다 하면서 흩어진 제자들을 굉장히 이제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저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쓴 편지로 요한이 직접 본 일들을 나타내는 좋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본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 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죠. 아마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을 텐데요. 이 요한복음의 이 배경이 이렇구나. 그래서 요한은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을 했구나. 그런 이제 요한의 그런 세심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요한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습들도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의 배경들 함께 같이 발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함께 같이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 그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의 빛이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둠에 잡힌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먼저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저 밑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참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의 창조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말구유에 오신 그리스도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백성들이 그 왕을 알지 못하여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빈방 없어요라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찬양을 얘기 많이 하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 랩런트들 4살짜리도 외우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혈통으로 육통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육신을 통하여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나셨죠. 그 요한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먼저 계셨기 때문에 이가 나보다 당연히 앞서고 이가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정말 참 구원과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참 직분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사탄, 죄, 지옥의 모든 권세, 저 원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일들, 그러니까 율법쟁이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데 능력의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하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비된 그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는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너는 그리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곧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 물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죠.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이제는 그가 왔다. 주인공이 왔다. 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이 되고 나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동안 인간의 육신으로 살았던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을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령이 그 위에 거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나는 그거를 증언하는, 예비하는,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라고 하고, 지금 저 세례 요한이 다음날 제자 2사람, 여기에 2사람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저 예수님을 딱 보고 저 세례 요한이 봐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분을 가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2제자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걸 보니까 너네는 왜 따라오니?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냐?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신가요? 저는 선생님 머무는데 같이 가서 선생님과 깊은 이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선생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 가로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했잖아요. 헬라에 있는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요 랍비는 히브리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식 표현을 자기가 자기 성경에다가 편지에다가 굳이 거기에다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친절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위해서 선생이여 라고 쓰지 않고 랍비라고 썼지만 그 이름의 그 뜻은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와라, 와서 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머무시는 데 가서 거기서 같이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한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자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자기 형제 이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아 네가 시몬이냐 너는 장차 게바 너는 이제 게바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너의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음날 또 이제 갈릴리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와. 예수님의 콜링이 있었던 거,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 부르심을 듣는 빌립은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이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립이 또 나만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없지 하고 나다니엘을 전도한 거예요. 나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나다니엘 찾아가서 야 나다니엘아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어. 그분이 바로 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란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당시 나사렛이라는 땅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도 나사렛에서 무슨 일 했습니까? 목수였잖아요. 목수.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이들이 머무는 땅이었기 때문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니 어디 서울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어디 그런 시골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땅에서 일어나셔서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보시면은 또 천한 일 하는 이들 어부, 농부, 세리 막 이런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족과 막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서 예수님이 큰 일을 위해서 내가 귀족으로 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죠. 정말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말 순수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당신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저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았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기도와 명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기도할 때 이미 너를 보았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저 나다니엘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것을 내가 보고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니엘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진 그 신성을 통해서 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준 난 이미 너를 알았다 너를 보았다라는 그 말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일들 행하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네가 볼 것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라. 그러니까 저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일인데 그 사닥다리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닥다리 역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하실 그 일을 앞으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야 물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다라고 여러분에게, 저는 누가의 저 의사 누가 너무 똑똑하고 정말 문체도 너무 명확해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던 것, 요한만 보았던 것을 알게 돼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역사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는 영적인 힘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토요스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성경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유 있는 체력에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이 경제의 축복을 주사 우리가 토요스쿨도 등록하고 훈련에 마음껏 사용하고 또 우리 랩런트를 섬기고 랩런트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전교인이 모이게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성경 읽는 모든 우리 유라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력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가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우리 토요스쿨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이제 나의 학급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성경 읽고 함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랩넌트를 먹이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토요스쿨 훈련에 참석하고 낙동강 종주도 가고 또 우리 비전트립도 갈 수 있는 하나님 빛의 경제 응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되어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성경 읽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최고의 공동체 축복 누리는 대승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 긴 하루였는데요. 네, 또 저는 내일 토요스쿨을 준비하고 또 내일 이제 있을 미션홈을 준비하고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과 그 힘으로, 오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오늘 찬양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이거 찬양 이거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한 번도 기침을 안 했죠. 제가 찬양하면서.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같이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금토일 시대 내일 토요스쿨 때 우리 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